오늘 본문 말씀 같이 봉독을 해봤습니다마는 읽으면서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마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실존적 모습이 어떠한가. 사람치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없고 사람치고 마음속에 고민거리가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지민이 다나 혹시 마음속에 요새 걱정하고 있는 일들 있어? 없어? 없어? 지민이는 있고 다나가 비정상이야. 분명히 뭔가 걱정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가끔 데카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말했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나는 고민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식으로 이 말을 바꾸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 김영승 권사님도 나름대로 고민하는 일들 계시죠. 때로는 자식들 때문에 또 이러한저런 일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말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고하는 것, 생각하며 산다는 점에서 사실 여타의 다른 동물들과는 구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고민하느냐, 고민거리가 뭐냐, 이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 시시한 것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시시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 고민거리를 들어보면 좀 동물적인 그런 일들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짐승에 가까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민하는 그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유치한 고민을 하는 사람은 유치한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좀 고상한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 이 사람은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가, 가능하다면 우리들의 고민의 차원을 좀 높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의식주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이건 일상사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근심 걱정 염려 하지 말고 좀 더 차원 높은 것을 고민하며 살자, 이런 거예요. 가령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며 걱정하고 또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뜻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고 고민하며 살아야 된다. 이 땅 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것인가, 확장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은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사실 바울 사도는 자신도 고민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솔직히 토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상고하겠습니다만 로마서 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나에게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고민이 있다. 사실 고민, 근심, 걱정은 나로 하여금 늘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울 사도가 고통을 받고 있다, 고민을 하고 있다, 무엇 때문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바울 사도는 자신의 권력, 친척, 자기 민족 모두가 예수를 잘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혈육, 내 동족들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바울 사도는 고민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선 자기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마음은 원인데 내 원하는 대로 삶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바라기는 착하고 선하고 바르게 살고 싶은데 실제로 살아온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아닌 거예요. 이럴 때 고민되지 않아요? 왜 내 원하는 바 좀 고상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수준 낮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살아왔을까? 이유가 뭐냐? 그것은 내 속에 죄가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죄가 나의 왕노릇을 하기 때문에. 아니, 내가 죄에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악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내가 아니다. 내 속에 또 다른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게 뭐냐? 소위 말해서 그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가끔 그런 표현, 내 안에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할 때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 모습이다. 결국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나는 죄에 팔린 몸, 그래서 죄에 의해서 이끌려져 가는, 다시 말하자면 나는 죄의 노예다 라는 고백을 바울 사도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과 대화 중에 그 목사님께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기에게는 때로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 이게 뭐라고 그래요? 의학적으로는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는데 분노가 조절이 되지 않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내 자신을 내가 통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는 막 화가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불쑥불쑥 화를 내는 그런 때가 있는데, 적어도 그 순간은 분노 조절 장애 증세가 나타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다 병리적인 현상들이죠. 지금 바울 사도는 자신의 속내를 정직하게 편지에 써서 보내고 있어요. 이 편지를 누가 받아 읽어볼 것인가? 로마 교인들이. 생판 만나보지도 못한 자신을 이 편지를 통해서 이제 접하게 될 터인데, 바울 사도는 솔직하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런 식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이 편지를 써 보내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대번에 알게 될 터인데, 왜 자신의 부끄러운 이런 일들을 그대로 지금 편지에 적었을까?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일종의 바울 사도의 겸손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가끔 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언제 겸손할 수 있었던가? 실제로 제 경우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자신이 있을 때는 솔직히 겸손할 수 있어요. 반대로 좀 자신이 없을 때, 뭔가 조금 낮은 자존감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는요, 겸손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그럴 때는 허세를 부리는 경향이 있어요. 오버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오버한다. 내가 허약할 때, 가령 예를 들어서요, 내가 어떤 좀 레벨이 높은 수준에 있을 때는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미 높은 수준의 영적 경지에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낮춤으로 인하여서 상대방과 눈높이를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지금 이게 바울의 모습이 아닐까?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가령 정말로 가진 것이 많은 부자인 사람은요, 굳이 소위 부티나게 하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아. 오히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요, 의외로 검소할 수 있어요. 뭐 입는 것, 차림새에서. 배운 것이 많은 사람은 자신이 학식이 많다는 걸 애써 굳이 과시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속에 이미 들어 있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은요, 내가 똑똑한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진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허세를 부리잖아요. 막 명품 좋아하고 오히려 막 그냥 빛과 번쩍하게 막 꾸미려고 그러고, 그리고 뭐 별로 많이 알지도 못한 사람이 막 아는 척 하는 그런 속물적인 근성. 왜 그래요? 자기가 아니까 내가 허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점을 잘 알아야 돼요. 바울 사도가 지금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서 정말 나는 선하게 착하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내 맘대로 잘 안 되는 때가 있다. 그때는 언제냐? 내가 죄에 이끌려
살 때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이런 정도의 차원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꼴불견 없는 사람이 있는 체하고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 유식한 체하고 그러잖아요. 별로 잘난지도 못한 사람이 막 잘난 체하고 이게 꼴불견 삼체라 그러잖아요. 진짜는 어떠해야 되냐? 가진 것이 많아도 티를 내지 않는 사람, 학식이 많아도 자기가 유식하다는 것을 애써 드러내 보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 진짜 똑똑하고 야무진 사람인데 왠지 다른 사람들에게 좀 어수룩하니 바보스럽게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인격자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인품이 출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어때요? 곡식이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그래서 좀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알수록 사람이 좀 이렇게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뭐 좀 내가 없다고 해서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좀 부족한 게 많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기죽을 하는 말이냐? 아니에요. 쓸데없이 기죽을 필요 없다. 기어들어갈 필요 없다. 오히려 당당해야 된다. 왜? 나는 아직도 being이 아니라 becoming. 나는 이미 딱 굳어져 버린 고착화된 내가 아니라 나는 아직도 뭔가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내 미래는 지금과는 다를 것이다. 우리에게 정말 이런 자세, 이런 사고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한번 듣고 안 듣는 차이가 큰 거예요. 저는 정말 학교에서 한 10년 학생들에게 늘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도전하는 게 늘 보람이었어요. 젊은이들에게 이런 걸 깨우쳐주는 일들, 이게 솔직한 얘기로 3시간 강의를 해도 제 스스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뭔가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했었다고 생각을 해요. 설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라는 게 뭐냐? 오늘 15절 말씀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함이라. 원하는 나와 행하는 나 사이에 갭이 있어. 갈등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인생이 사라지지 않는 거 고민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고민해야 할 것을 고민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선하게 살지 못하고 양심대로 살려고 하지만 양심대로 살지 못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 이건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18절을 보면 내 속 곧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라는 것 많은데 원하는 것 많은데 실제로 내 행동 속에서 이게 잘 드러나고 있지를 않는 그러한 때에 하게 되는 고민, 지금 그걸 바울 사도께서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다나 몇 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맞았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게?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그럴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 요즘식으로 표현. 아니 주님 무슨 섭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응?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호언장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서 정말 여자 아이 앞에서 정말 비겁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해버렸던 베드로의 경우, 베드로만 그럴까? 우리 누구라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모순된 우리들의 실존적 모습이다.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은 잘하면서 옳은 소리는 혼자 골라서 다 하면서 실제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위선자. 그렇지 않아요? 김인희 위선자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알아?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 응? 겉으로 드러난 것과 속이 달라. 겉과 속이 딱 일치가 돼야 되는데, 예?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해봐? 고구마 찌고 감자 삶을 때 어떻게? 예? 젓가락 가지고 어떻게? 찔러봐. 찔러봐야 속까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도 때로는 찔러볼 필요가 있어요. 갑자기 기습적인 질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행동을 유발시켰을 때 평소에 했던 말과는 다른 모습이 드러나면 이 사람 위선자구나. 응?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네. 이런 사람들은 어때야 돼? 이런 사람은 경계해야 돼. 응? 이런 사람 때문에 배신당하고 이런 사람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런 사람이 되게 만들어. 이런 사람 되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야 그냥. 에? 우리를 착하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지 못하도록 유혹을 한다는 얘기. 사탄이, 악마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이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이 지금도 또 나를 죄짓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도다. 싸웠지만은 내가 졌어. 뭐에? 죄에 결국은 노예가 되어 이끌리는 그런 삶을 산 적이 있었다. 사울도 한때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박해하고 스데반 집사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들에 앞장을 섰던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무지막지한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그게 내가 죄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40일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고 계셨을 때 예수님을 찾아온 누가 찾아왔지 예수님을? 예? 아이고 우리 다나는 모르는 게 없어 그냥.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잖아. 맨 먼저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했으니 배가 얼마나 고팠을 거야. 그런 예수님에게 뭐라고 예수님을 유혹을 했어? 널려있는 뭐가? 돌멩이들이 뭐가 되게 해보라고? 빵이 되게 만들어봐. 네 하나님 아들이잖아.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는데 우리야 어떠하랴? 지금도 그렇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공고한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거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은 어렵죠. 어른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하다의 뜻이 뭘까요? 동의어. 공고하다라는 말에 가장 가까운 의미의 동의어는 비참하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스스로 자기를 대단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넘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일었으면 또 쓰러지고 일었으면 또 쓰러지고 일을 반복하다 보면 내 인생 비참하다. 내가 또 넘어졌네. 또 당했네. 이런 모순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얼마나 공고하겠어요. 야, 마음은 원이로되 정말 육신이 약하다. 진짜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 라고 자기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인정하게 될 때, 이게 뭐냐면 바닥을 치는 거예요. 경제도 바닥을 치고 불경기가 호경기로 바뀌어야 됐는데 내 인생 바닥을 쳤다, 비참하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바울 사도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 왜냐하면 공고한 내 자신, 형편없는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가 공고한 사람이 아니야.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은효가 처음이었죠. 원사님,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오늘 인사를 했어요. 은효가 처음이에요. 은효가 보면 항상 막 수줍어하고 그리고 좀 시무룩한 표정이고 그런데 오늘은 오자마자 환한 얼굴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거예요. 요새는 자신감이 넘치고 막 까불고 그냥 활발하고 노는 게 달라져서 확 변해서, 왜? 이 교회에 와서 친구들과 더불어 생활하는 중에 어쩌면 본 모습을 찾은 것인지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 이제 제대로 드러나기 시작했는지는 몰라도 야, 놀랍다. 아까 우리 조재미 권사님 은효가 목사님 하고 인사를 할 정도가 되었다. 이럴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바울 사도는 자기 형편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제는 내가 이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된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바울 사도가 하면 유명한 말씀 바로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야. 나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 나의 의식, 나의 가치관, 나의 모든 게 변했다. 그러니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늘 편지 속에서. 여러분 370장 찬송 가끔씩 부르지 않나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 김영순 권사님 착착착 나오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무슨 걱정, 근심이 있으랴. 주 예수 안에 in Christ, 영어로는 그래. 간단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걱정, 근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왜?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나를 지키시고,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가 기도한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떨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뒤에 누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바울 사도의 자신의 그런 경험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체험,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된다. 아니, 때로는 내 자신에 대해서 비참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바닥을 치는 순간이에요. 야, 비참하다. 이런 식으로 살아서 뭐 할까? 거기서부터 내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감이 생겨서 자신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며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런 확신, 이런 믿음. 그래서 이제는 간이 좀 커지고 담대해지고 막 뭐든지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내 입에서 감사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안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교인들은 그래서 항상 즐겁고, 그리고 막 기도만 하면 감사 기도가 막 계속 나오고, 범사가 다 감사하고, 그리고 막 항상 기쁘고 막 미래가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고, 이런 가운데 삶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